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대학 법대를 나오시고 법대 학장을 맡을 정도로 덕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분에게는 무수하게 복음을 들으라고 했고 또 신앙생활의 권면을 가족으로부터 받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또 노력해도 도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때로는 성경도 읽어보았고 주변 사람들의 간증도 들었고 가끔씩은 교회도 나가보았지만 어떤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은퇴 이후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노 교수님은 성경을 자주 읽어보리라 결단했고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그 논리가 깨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 교수님은 가끔 가족들과 출석하던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 신앙 판결문이라고 적힌 종이 2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는 마침내 주님이 믿어진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간증문이었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 문제로 고민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거짓을 위해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모든 약속을 사실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진실이라고 고백한 이 사실 외에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간증문을 요약하면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듯이 그들이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지는 순간 그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 교수님은 자신의 남은 삶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재산도 또 물질도 복음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던 일이 믿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 복음을 믿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싶어서 성경을 통독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큰 헌금을 해도 신앙이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크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안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누구누구 때문에, 군대 때문에, 회사 때문에, 결혼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굳이 탓을 하자면 성경보다 세상의 책을 더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3세부터 세상 공부를 배우기 전에 성경 암송부터 훈련시킵니다. 노래와 성경 암송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저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애써 전하고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5일 동안 세상 학문을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지만 성경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예배와 공과 시간 합쳐 겨우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믿음이 깊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5일은 열심히 세상 공부를 하다가 주일날 1시간 와서 믿음이 깊어지길 바란다는 것이 과연 바른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청소년 시기에 믿음이 깊어져서 아이들 가운데 전도사님이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신학생이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찾아오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말립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길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말리시는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인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릴 땐 믿음이 좋았는데 커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이해가 쉽게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어졌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쓰임받게 하십시오. 인생은 깁니다. 그러나 그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이후의 인생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날로 날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삶을 가장 기쁘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